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현역 군 장교의 회고록에 의해 공개됐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공개한 장교는 당시 육군대학에서 군사전략과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노병천 대령입니다. 지금은 만 70세가 되신 분입니다. 장로님이시고, 노 대령은 16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79년 7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었습니다. 노 대령은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한 그 내용을 그의 책 박정희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털어놨습니다. 노 대령은 79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전남 강진의 모 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육사 시절에 육사 35기인 그와 또 육사 37기인 박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생도를 밀착 지도하게 된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며 생도 시절 방황했던 지만군을 체벌까지 하며 교회로 인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된 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노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정문 앞까지 나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회고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박 대통령은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커다란 맥주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따라줬으나 노 소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는 맥주 한 잔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절했다. 박 대통령 그런 노 소위를 보고 씩 웃더니 그래 내가 마시마 하고는 술을 대신 마시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노 소위를 보내기 직전에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을 물러가게 한 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노 소위는 대통령 각하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노 소위의 눈만 쳐다봤답니다. 순간 노 소위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고 노 소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에 박 대통령이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정말이십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약속한다. 노 대령은 이 대답이 박 대통령이 운명하기 전 신앙에 관해 마지막 언급일지도 모르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노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교회에 출석한 적도 있지만 생전에 그의 행적을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979년 미국 카터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은 후에 만약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불과 3개월 후에 16 사건으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을 때 하는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했다고 하셨고, 아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이 일,
일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곧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도 성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며 또한 안식일에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행위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그런데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일이란 단어는 앞에서 사용해왔던 티스라는 대명사와는 다르게 헬라어 에르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에서 독일어 에네르기, 영어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더 큰 일이란 어떤 힘, 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과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뭔가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절의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난 신화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신성을 드러내신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욱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생명과 죽음,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의 권위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영생. 먼저 예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듣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종말에 아들인 자신을 보내셔서 죽음을 극복하게 함으로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이를 표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표현으로 예수께서 종말, 이 세상의 끝을 가져오시는 분, 종말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종말을 실현하고 죽음을 극복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를 실현된 종말론 또는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휴민이라고 24절과 25절에 각각 한 번씩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글 성경이 좀 번역상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라 원어를 좀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해서 얻다라는 헬라어 동사 에케는 현재형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영생을 얻었고 나를 보내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already 즉 구원이 여기 있다라는 실현된 종말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는 자와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소유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의 헬라어는 역시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며 듣다의 헬라어 아쿠오는 귀 기울여 듣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조건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데 그것은 분별하여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쿠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음성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말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요한은 구원의 미래적 완성, 즉 미래적 종말론 영생의 미래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 때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끝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직 아닌 not yet입니다. already와 not ye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already 이미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종말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닌 것이죠. 구원이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퓰러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종말론, 이 구원론을 바울은 양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아들. 바울은 이미 얻은 구원을 첫 열매라고 하고 또 이 첫 열매를 궁극적으로 완성할 수학의 보증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이며 이 첫 열매가 마지막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완결될 구원과 하나님과의 기업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다의 헬라어 피스티오는 설득되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설득하다가 아닙니다. 설득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되는 것, 즉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 듣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더 큰 일, 에르가, 즉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며 아울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시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심판은 헬라어 크리시스로 분리 혹은 단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심판의 상태, 즉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기다라는 동사 메타베베켄, 이 원어가 메타바이노인데요, 메타베베켄은 완료형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헬라의 완료형은 완료된 행동의 결과로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은 그 결과로 지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져 거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타바이노라는 헬라어 동사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메타 전치사와 걷다라는 동사 바이노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며, 또한 소속이 바뀐 우리는 생각과 삶도 함께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영생의 현재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갖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 로고스 듣기를 거부하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명의 음성과 심판의 음성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이 없는 자들, 예수께서는 이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지금 현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중생,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곧 이때라는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장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구속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문 타우타 데우 마제테는 명령문으로 이 말씀이 그만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하는 권한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에서 자칫 잘못하면 행위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문맥상으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행위, 즉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선한 일을 행한에서 이 행하다의 헬라 원어는 포이에산테스로 반드시 완전하게 행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는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행하다의 헬라어는 프락산테스입니다. 다릅니다. 서로 행하다는 뜻이. 프락산테스이며 상습적으로 행한 것 혹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행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기가 선을 행하기보다 훨씬 쉽고 습관적이며 상습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에 이루어질 이 두 가지 부활은 결국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두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부활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영생의 부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향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엄청난 권세를 선포하신 후에 그 권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일치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하다는 재림시에 이루어질 종말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살릴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주권 행위를 가리키며 의롭다라는 헬라어 디카이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심판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기초한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은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듯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받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